우리 한 해 동안, 그 한 해도 아니죠. 코로나 2년 이상 우리 성가대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도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우리 성가대 위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룻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근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들어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잘 지내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2022년 한 해 좀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좀 실패적인 삶을 사셨어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원래는 돈도 많이 벌었고 승진도 좀 했고 건강도 했고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는 수술도 했고 원래는 뭐 주식해가지고 돈도 많이 잃어버렸고 직장도 좀 그냥 잘렸고 원래는 좀 실패적인 삶이었다, 좀 원래는 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1년 결산하는 것과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기분이 좋았든 기분이 안 좋았든 그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나를 너 성공적이었어, 너 잘 살았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과 너 아니야, 너 못했어, 잘못했어,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참 말 많이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쪽으로 쏠려져 있어서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자세하게 보면 다윗만큼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실패의 연속입니다.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하고요. 다윗의 그 급한 성질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높이셔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으로 비유해 주셨고,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많이 하고 살인하고 교활한 짓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자식들의 인생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의 삶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갖고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리라 확신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쭉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생각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님도 덜 힘들고 그럴 텐데, 이 나같이 못난 자를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불러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고민할 때 주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한두 번 그런 기도는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 번 기도를 할 때 결국은 응답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들려준 메시지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또 이따가 2023년에 주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잖아요. 작년에 제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대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고 고민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거의 그의 40년 동안의 왕직을 감당하면서, 왕으로서 40년을 감당하면서 거의 한 35년 이상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거의 인생 노년 말년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쿠데타를 4년 동안 정말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압살롬한테로 돌이키게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궐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칫하면 그냥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를 따라 중간중간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함께 그의 가족들도 데리고 후궁들 10명만 궁궐에 지켜라 하고는 전부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게 간다는 거는 그것도 아들한테 정말 비참한 삶이죠. 인생이 절망에 빠진 그런 삶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갈 때에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배웅을 합니다. 이 시바는 누구냐 하면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의 종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왕이니까,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서 배웅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루떡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세상 말로 하면 좀 모자립니다. 거의 35년 전에, 예를 들면 35년 전에 그냥 대충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드릴게요. 약 35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모가 급하게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려가지고 이때 이 충격으로 애가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까지 와가지고 쩔뚝발이가 돼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고 사람 구실 못하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시바에게 다윗이 너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줘라. 나중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사환이라는 데 사환은 종이에요. 이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낙이, 잘 보세요. 낙이 두 마리에 떡이라고 하면 얘는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빵, 이런 둥그런 빵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갈 때가 여름 때였다. 여름실과 과일 100개. 포도주 한 포대. 가죽부대 요만한 거 한 가죽부대죠. 가죽 한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기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바에게 그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줘라 그랬기 때문에 준 건데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건속들로 타게 하고, 나귀 두 마리인데 안장을 끼워왔단 말이에요. 이 나귀 두 마리의 건속들로, 가족들로 타게 해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가족들이 지금 다윗의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데 이 나귀 두 마리를 건속으로 타게 해라. 떡과 실과는 소년으로 먹게 해라. 쉽게 말하면 이 소년은 여기서 얘기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과 실과는 용사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바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야, 그 무비보셋 어디가 있냐? 내가 그 무비보셋을 사랑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줬고 그는 내가 내 아들처럼 여기서 왕궁에서 같이 식사까지 했는데 그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디 가고 너가 와서 나를 이렇게 배웅하냐? 내가 지금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들을 구테타로 도망을 가는데 너가 어떻게 배웅하냐? 그 무비보셋은 어디가 있고 네가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오늘 드디어 왕은 도망가게 됐고 구테타로 도망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비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를 내하게 옮겨서 나를 이제 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 천치라 그래도 압살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가 있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왕을 만든다? 말도 안 돼. 능력도 없는데, 쉽게 바보 같은데, 어리석은 자인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시바가, 지금 이 악한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다윗이 모든 정황을 봐고 모든 걸 봐도 이 시바가 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처럼 실수를 합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하냐 하면, 이 말을 듣고 왕이 시바들을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너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그 재산 다시 너가 가져간다. 너 거다. 하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다윗에게 절을 하고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헤어집니다. 이 다윗이 이 사악하고 교활하고 뱀의 혀처럼 거짓말을 해제끼는 시바에게 그냥 도망을 가고 급하게 신도 안 싣고 도망을 가면서라도 누가 얘기해도 뻔한 잘못된 얘기를 다윗은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높이지 말고 바벨탑을 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쫓겨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쫓겨갔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한 10,000명, 다윗 군사 10,000명과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군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운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의 군대를 전쟁을 이기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고 압살롬을 따라다니는 군대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돌아가 버렸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19절에 이렇게 시바가 다시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였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 그러니까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 그리고 종 20명과 함께 종 20명. 그러니까 사울의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종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 20명, 그것도 남자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자녀들 넣으면 훨씬 더 많죠. 한 40명은 될 수 있죠. 그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시바는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는 왕이 그 많은 재산을 맡기려고 하면 바보한테 맡길까요? 똑똑한 놈한테 맡길까요? 똑똑한 놈한테. 시바는 권력욕도 많고요. 돈 욕심도 많고요. 자녀 욕심도 많고 아주 이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들 15명 다 데리고 그의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진짜 어떤 놈인가?
이렇게 시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때가 어느 때가 되냐 하면 거의 다윗이 왕이 되어진 지 거의 한 20년이 넘은 시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20년 이상, 20년에서 뭐 한 25년 정도 될 것 같아 추정을 할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울이 죽은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거의 한 20년, 25년 정도 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시골에 갔어. 어느 시골에 갔는데 논밭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논밭이 있어. 그것을 한 20년, 25년 내가 경작했어. 그러면 그건 누게 될까요? 그냥 내게 되겠죠. 그죠? 주인 없는 논밭을 20년, 25년 경작을 했으니까. 이때까지 다윗이 요나단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20년 내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형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것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궁궐도 짓고 하나님의 이 성전 짓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어졌기 때문에 한 20년,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야, 요나단에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이 살아있을 때 나한테 내 자식들은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약속했고 요나단과도 약속했던 것을 다윗이 그때 20년, 25년 지난 다음에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가 다윗 앞에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20년, 최소한 20년, 25년 지났다는 얘기는 사울이 죽을 때 이 아이가 갓난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모가 데려가다가 갓난 아이를 떨어뜨려서 병신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때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25년은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다윗 앞에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이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집안에 그 후손 중에 남은 자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지역은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암미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근데 마길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모든 재산, 사울의 모든 재산, 이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바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었으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종이라면 충직한 사울의 종이요 요나단의 종이라고 하면 이 종이 마지막 피부치 하나 남아있는 무비보셋, 이렇게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잘 키워서 그 어릴 때 하다 의사들한테 데려다 주고 좀 고치고 해서 키우고 주인으로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모셔도 그 모든 재산은 누구 맘대로 쓰는 거예요? 시바 자기 맘대로 쓰잖아.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못 본 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 찾아오는 거 절대로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이란 거예요. 최소한 20년에서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은 누구께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은 시바께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25년 이런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너 이리 와. 사울의 후손 찾아와. 그랬더니 거기 있다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남의 집에 얹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아주 사악한 놈이라면 사악한 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사울의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한테 다윗이 준다 그래도 이거는 허울뿐인 거예요. 허울뿐인 거예요. 왜? 20년 동안 재산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재산인지도 몰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 무비보셋은 어디에서 생활해요? 왕궁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식사하고 다윗의 아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있었던 재산은 이 시바가 관리하는데 무비보셋한테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갖다 주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허울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무비보셋한테 줘도 무비보셋이 뭐 하지도 못해. 관리하지도 못해. 워낙 많아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뭐냐 하면 이 시바는 아주 사악해서 돈만 찾고 자기 자식만 챙겨주고 자기 자식의 부를 물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왔던 이 시바였습니다. 반면에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자, 좀 전에 봤을 때 보면 이 시바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갈 때에 시바가 다윗한테 무비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이제 도망가고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비보셋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의 왕위를 그리고 그 요나단의 왕위를 자기에게 줄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 말씀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돌아왔잖아요. 다윗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이제 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맞으니 저는 누구예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왕 다윗이 떠난 날부터,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도망가던 날부터 지금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떠나가던 날부터 이 무비보셋은 발에 맵시를 안 냈다 이 말은 발을 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간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발을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고, 그 시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모르지만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렇게 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도 안 씻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아니하고 그 남루한 옷 그대로,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가 득실득실해지도록 그대로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삶이 사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 창조주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다 버린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비참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왕자처럼 대접해주고 궁궐에서 살게 해주고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갈 때에 다윗의 맨발로 갔던 것처럼 그는 발을 씻지 아니하였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였고 그는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함께 다윗의 고난의 고통에 눈물에 동참을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동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시바처럼 열매만 따먹는 염치 사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주님과 함께 애쓰고 없는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 1년이 끝나고 2년이 끝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하다못해 그 고난에, 다윗의 고난에, 다윗의 눈물에, 다윗의 한숨에 무비보셋이 동참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정 안 해줘요. 다윗 인정 안 해줘요.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직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충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이 이렇게 시바가 다윗 앞에 오니까 너 이거 뭐야 이거, 발에 신도 안 씻고 발은 씻지도 안 하고 얼굴도 수염 그대로 씻지도 않고 옷은 남루한 그게 완전 거짓골로 나타난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추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도망갈 때 너도 나와 함께 도망가야지. 내 아들이 다 같이 도망을 갔는데 너도 같이 도망을 가야지.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여겼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도망을 가야지.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쩔뚝대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거기에 타고 그 과일들과 실과들과 정말 왕이 그 수백 명과 함께 도망을 가면 포도주 한 부대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이봇이 급하게 집에 있는 거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빵 200개, 과일 100개 뭐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지금 막 먹고 있는 쉽게만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이것저것 있잖아요. 시장 가서 사오지 못해도 있잖아요. 그거 다 싸가지고 가듯이 지금 도망가니까 그거 싸가지고 가야 다윗도 먹고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다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시바가 무비보스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너 집에 있어 이 녀석아 하고 뒤통수 때리고는 가져가서는 무비보셋이 준비한 건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빵들은 당신들의 소년들을 위하여 나귀 2마리는 당신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포도주 한 부대는 이거 한 자루는 가다가 힘들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시바가 속이고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예요. 다윗 보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다 압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압니다. 당신은 보통 지혜자가 아니고 보통 영명한 사람이 아니고 총명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다 아는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무비보셋처럼 진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해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은혜 저버리는 인간 아닙니다. 나 은혜 저버리는 인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만은 나 못난 놈, 몸도 병신이요. 그렇게 총명하지도 않지만은 나 무비보셋은 은혜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 왕이여, 우리 사울 집안이 다윗 당신 앞에서 다 죽을 죄인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7년 동안 얼마나 애쓰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 많은 공적을 이루었는데 그거 다 개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당신한테 죽을 존재입니다. 지금 이걸 뭐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어 싸우니 이 죽임을 당해도 당연한데 25년 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에도 내가 불평만 한마디도 안 했고 시바가 그 할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데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왕은 나를 왕의 상에 아들처럼 여겨서 같이 식사하게 하였고 왕궁에서 생활하게 했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왕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나는 왕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내어 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재판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잖아요.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선한 일을 했고,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추울 때 옷을 입혀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안 살 때는 주님, 나 이것도 했고요. 나 이것도 했고요. 나는 이렇게도 했고요. 나는 저렇게도 했고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염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염소들이. 왜?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이 베푸신 축복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야, 그만 얘기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통, 아픔 생각하기도 싫어. 들춰내기도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밧처를 나누라. 이렇게 되어지면 시바를 불러가지고 삼자 대면만 해도 누가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삼자 대면 할 필요도 없어. 정황만 봐도 알아. 근데 다윗이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줬는데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하고 똑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바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말로 하면 쌩 까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도. 다윗이 너 밭을 나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명철 집사님이 무비보셋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밭을 나누래요. 할아버지 재산을 나누래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많은 사람들은요,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바에게 반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다 괜찮습니다. 모든 재산, 사울의 모든 재산 시바에게 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윗 왕 당신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준 것으로 충분합니다. 재산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왕이 이제 그 노구를 끌고 돌아다니고 힘들지 않고 궁으로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무비보셋이 은혜를 한 거예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늘 낮에도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참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이렇게 컸습니다. 만일 내가 큰 교회 같은데 그 갔더라면 마당만 밟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인이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믿음이 안 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믿음이 컸습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2020년이 끝나고 이제는 2023년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시바처럼 돈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15명이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참소를 하고 그 세상적인 타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자기 실수를 절대로 실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옹고집을 피우지만은 쩔뚝발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총명하지도 아니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22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진실하게 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